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합독하죠. 시작.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할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라고 마음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저번 주에 우리 십계명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그 십계명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십계명이 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다. 그래서 십계명도 사랑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여기 1계명에서 10계명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로 완성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계명은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 영혼 육의 정확한 의미로 알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의 계명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더 줄이면 처음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 4계명이 본질이고, 그래서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다시 4로 줄어든다, 4로 요약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5번째와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게 첫 계명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6개도 본질을 따지면 4수로 줄고, 그래서 4로 완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예수님이 신약 마태복음 우리가 공부한 것에서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을 설명해 주실 때 4개로 줄여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뒤에 6계명을 4수로 줄여서 설명을 해 주셨고, 그 근본적인 이 강화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 개념인 그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적극적으로 완성되었었죠. 그쵸? 네. 지금 그 구조를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십계명과 새 계명과 그 본질적인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4로 완성되는 그것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져서 그 안에 우리를 삼위일체 안으로 품으신 거죠. 그래서 3에 하나가 더해져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4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십계명이 완성된다라는 뜻이 있고,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 삶 속에서 완성해서 간다라는 말이 있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그 스스로를 찢어서 우리를 하나로, 그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 주셨다. 물론 우리가 삼위일체에 동등한 한 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위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변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져서 우리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그래서 4로 완성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과 관련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였냐면, 이것이 영과 혼과 육의 의미로 전부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의 의미가 1번이고 그 영의 의미에 따라서 혼인 마음의 의미가 해석이 돼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육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시적인 그 계명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무시하면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거나 혼합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엄격하고 주의 깊게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것들이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이제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영어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에게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우리 마하나임에게는 아버지가 그 영으로 해석하는 그 영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건 창세기 1장 1절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위일체이신 아버지가 우리를 구약에 인도하신 아버지, 신약에 희생하신 아버지, 오순절 뒤에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처음에 권위의 아버지에서 마지막 인도하시는 아버지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악과를 원할 수밖에 없는 흙으로 창조하신 그 순서에서 거기서 일탈시켜서 어떻게 우리를 영의 존재로 영의 하늘의 구원에 들이셔서 그 혼과 육의 구원까지 영육혼의 새 하늘의 구원을 이룸으로써 절대적인 의미의 새로운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내는가. 성경은 그래서 굉장히 명쾌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유일한 존재 목적이고, 창세기 1장 1절이 전체 성경을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해석, 어떤 것을 끄집어내든지 그 해석이 창세기 1장 1절과 부합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7단계의 공식으로 공식화됐고, 아버지에 의해서 천명이 됐고, 창세기 1장에서 내가 반드시 이런 방식으로 창조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처음에 그것을 가려놓고 있다가 조금씩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공식에서 벗어나게 구원을 하신 적이 없었고, 근데 그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먼저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이 7절기예요. 7절기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한 7절기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이 모세에게 지으라고 했던 모세의 성막, 광야에서의 그 성막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7가지 공식,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그 과정, 그것과 부합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 2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간단한 구절이 있는데 뭐라고 썼습니까? 거기?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얘기는 그 위에 이제 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단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들의 그림자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식과 제식과 규율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에서 구체화되고 그것이 구약의 아버지의 언약과 그 다음에 개인과 가족과 부족과 민족,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절기와 그 다음에 모세의 성막,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구체화해 주신 다음에 그것들이 모두 그림자가 되어서 실제 무엇이 진리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약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마태가 사자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종으로, 왕이 아니고 왕이시면서 종으로 그 십자가의 위에서 밑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왕이신데 실제 그 왕의 그 다스림을 종으로 수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시면서 종이시다 이런 얘기인데, 사랑이 그래서 밑에서 위로 흐른다고 그랬죠. 십자가의 사랑은. 그래서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소와 같은 소로 형상화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뭡니까? 인간으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 인간의 아들, 마리아가 낳은 인간의 아들로서의 누가복음이라는 것이고, 인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독수리로 상징되는 요한복음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그 한 일자 위에서 내려오는 수직 기둥, 그 기둥, 진리의 기둥이 바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상징해 주는 건데, 그 각각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일과 본성에 따라서 드러나시는 인격적인 모습에 따라서 그 7단계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됩니다. 관점이 다르게 표현돼요. 관점이. 그리고 그 관점이 다르게 표현된 게 어디서 완벽하게 완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전부 합치면 7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곳 한 군데에서도 7말씀을 다 하지 않으시고, 7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 합치면 7말씀이 돼요. 근데 7말씀이 그게 바로 그 성전의 모세의 성막의 7단계의 과정에 해당이 되고, 그것이 7절기와 맞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는 7공식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각각을 실제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말로 하시는 게 아니고 보완해 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관점을 달리 해 줌으로써 그 진리의 영 안이 열린 사람은 그것들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체계적이면서 온전하고 완전한 형태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7언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그 7완성에 대한 그 마지막 7번째의 6번째 다 이루었다와 내 영혼을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하신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되어진 책이고,
그 성령으로 쓰여진 게 분명히 맞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언어를 해야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영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영의 해석은 성경을 어떤 언어를 통해서 해석하든 상관이 없고, 더 중요한 건 이 성경 안에 성경을 쓰고 계속 넘겨서 다시 쓰고 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실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 인간적인 실수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번역을 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라면 성경이 영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잘못 쓰는 것조차도 허락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왜곡된 해석 안에 들어가도 영의 길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창조의 이 역사와 부합되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을 보든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고, 중요한 건 그 성경인 로고스 안에, 가시적인 로고스 안에서 영의 성경을 읽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성령과 연합되어진 해석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하고, 아버지한테 늘 기도를 하시고, 이게 누구한테 따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는 영을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성경을 다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지금 이 과정, 이 설명에 의해서 성경에 해석되지 않는 모든 것은 버리셔야 해요. 그것이 아버지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유일한 거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고 있으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어디에 도달했냐면 일곱 절기에 도달했어요. 십계명을 아버지가 주셨고, 그래서 그걸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육적인 측면까지 그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세상인 나의 육이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는데 그 내 육이 간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육이 세상의 이 죄악 세상의 바다에서 하늘을 향해서 이 바다를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바다 속에서 자꾸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쳐다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간음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모든 종교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는 그 간음하지 말라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 안에 육체적인 간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진리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설사 똑같은 간음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거룩한 행위로 만든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는 이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절대로 동일하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폭력적인 테러 집단인 그 IS라고 하는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가장 죄악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지붕에서 던져서 죽이는 게 그들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동성연애를 못하게 막는다라는 걸 그냥 현상적으로 바라보면 그럼 IS나 기독교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종교적 열정이 이 세상의 열정과 연합이 되고, 그 세상의 열정과 연합이 되면 그러면 결국 어떤 종교를 믿건 그것과 동일한 것을 하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이제 서론이었고, 오늘은 그래서 그 일곱 절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네.
오늘 읽은 구절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도록 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아버지가 그 절기를 처음으로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예. 그래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념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특별한 예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예식이라는 것은 그것만 놓고 보면 그 예가 되는 것이고 그 예를 강조하다가 본질을 까먹은 우리는 공자를 잘 알고 있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그 예라고 하는 예식은 늘 그 마음이 따라가지만 않으면 안 되고 그 마음이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 전에 그 진심으로 한다라는 단순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게 창조 역사에 부합되게 그런 말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영이에요. 그 다음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그걸 다해서 라고 하는 게 그게 마음의 문제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 제식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그게 육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3가지가 통일되어야 된다라는 걸 구약 사람들은 몰랐어요. 네, 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하고 있지만 마음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것 이전에 영이 먼저라는 얘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너희 안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없는 걸 내가 확인했다. 그 영 제일 먼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브월에 정한 대로. 아비브월은 뭡니까? 이건 이 아비비라는 말의 뜻은 몰라도 그 출애굽할 때 이 아비벌을 매년의 1월로 정하라고 했다는 게 나와 있죠. 아비벌 14째 날이라는 말이 그 출애굽할 때 언제 있었어요? 6월절에 있었죠. 10번째 재앙 하는 그날에 10번째 재앙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달 아비벌을 새해의 첫 달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14일까지 14번째 날까지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가지고 있다가 그 14번째 날 되는 저녁 때 해질녘에 그 양을 잡아라 그랬죠.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어요.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너희 문에 집 문에 문설주와 그 문지방에 붙이라 가지고 거기다 뿌리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 넘어갈 거라고. 그래서 6월절이라는 건 넘어간다는 뜻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이 7절기가 있고 3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있고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공식에 의하면 7절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7절기에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따서 그것을 축약하면 3절기가 돼요. 그러면 1.7에서 우린 창조를 보면 1, 2, 3이 하나의 묶음이었죠. 그죠? 1, 2, 3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하늘과 처음에 빛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늘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4, 5, 6은 그 빛을 구체화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인 하늘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인 땅에다가 그죠? 동물과 사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1, 2, 3과 4, 5, 6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대응은 하지만 순서라는 단계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큰 단계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단계가 큰 게 있는데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의 차이가 뭐예요? 앞의 세계와 뒤의 세계의 차이는 첫 번째 세계는 마음속에
영의 변화가, 영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 셋은 뭡니까? 실제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창조의 공식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를 대표하는 성경의 복음이 로마서고, 신약에. 그 다음에 뒤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 행위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야고보서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둘째, 셋째와 넷째, 다섯째, 여섯 번째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것들이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호세아서나 에스겔서를, 요즘에 아버지가 나한테 에스겔서를 보라고 하시는데 에스겔서를 보니까 너무 엄청나요. 그게 또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어쨌든 1, 2, 3이 하나고 4, 5, 6이 하나예요. 그러면 1, 2, 3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1이겠죠. 그죠? 그럼 4, 5, 6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4.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뭐죠? 7.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그 7절기를 셋으로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1, 4, 7이 되는 거야. 그죠? 1, 4, 7. 그럼 첫 번째가 뭐였죠? 6월절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3대 절기에 첫 번째가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절기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저저번 주에 봤어. 뭐였어요? 시내산에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게 뭐였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이었잖아요. 50일째 되는 날, 그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 그날 하나님이 옷을 빨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틀인가 더 기다려, 그 다음에 와라고 해서 그 5를 채워서 앞에 15일하고 한 달, 2월달 30일, 3월달 5일 해가지고 50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50일이 신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10일째 되는 날에 50일째 맞춰서 성령이 강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식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이 3대 절기가 하나가 되겠지. 그러면 네 번째는 뭐예요? 오순절인 거야. 그래서 오순절이 3대 절기의 두 번째 절기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뭐예요?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예요. 그 수장절, 초막절이 바로 뭐냐면 일곱 번째 절기의 마지막 절기. 그 수장절이라는 얘기는 안식하고 거도란 얘기예요. 안식하고 저장해라. 저장하고 안식해라.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끝난 다음에 안식하고 쉼을 나타내고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장절은. 초막절은 하지만 기쁨이지만 그 기쁨을 가져오게 된 그 과거를 잊지 마라. 그래서 광야에서 그 초막 생활 했던 거를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절이라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예? 예. 그날이 뭐예요? 안식이야, 안식. 그러니까 일곱 번째가 안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신약적인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 절기의 첫 번째 해당되는 건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 와서 죄를 깨닫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죠? 성령이 강림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제 그것을 결단하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내가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 아버지와 임마누엘, 영원한 임마누엘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7이야. 자, 그런데 그 일곱 가지를 지금 처음에 아버지가 셋으로 줄여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셋으로 줄여서. 레위기에서 이게 7개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근데 첫 번째에 6월절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맥추절이라는 말은, 맥이라는 건 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리. 그러니까 맥추절은 보리를 걷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맥추절이 다른 말로 뭐겠어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러면 앞에 무교병의 절기라고 하는 건 또 뭐야? 이게 6월절인데 6월절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이야. 두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이게 좀 복잡하지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비벌이라는 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종교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째 달로 한 달이 아비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달이야. 그 해의 첫째 달, 구원의 첫째 달인데 그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6월절은 14일 언제냐면 저녁 때에 해질녘에 뭘 잡아? 양을 잡아. 그 양을 잡는 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그 6월절에 양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6월절에서 그대로 넘어가. 무교절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양을 잡은 다음에 밤새 뭐 하냐면 그 잡은 고기를 먹는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분리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되 어떻게 먹는다고 그랬어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고 그랬잖아. 왜 그러라고 그랬어요? 망설이지 맞았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망설이지 말라보다 더 중요한 건 머무르지 말라.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사탄이 붙잡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붙잡으려 하면 거기서 망설여서 뒤를 돌아보거나 주저하거나 멈춰설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급하게 먹어야 된다. 너희는 이것저것 생각하고 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볼까 말까 이런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야. 일단 돌아섰으면 무조건 앞을 보고 달려가라. 구원의 역사로 달려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그리고 급하게 그 음식을 먹는데 무슨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다고. 예? 그날 이어지는 그날에 무교병이라는 건 뭐예요? 부풀린 누룩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지? 빵을 이스트라고 이스트. 빵을 만들 때 빵이 부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맛있다고. 부풀어지도록 하는 게 누룩이야. 그 이스트야. 그래서 그걸 넣지 않으면 빵이 부풀질 않아. 그래서 그 맛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넣지 않는다는 얘기건 그냥 생 원료를 그냥 구워가지고 그냥 먹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같이 먹고 어린 양과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고기가 남는 건 다 태워버리라고 그랬어. 그랬죠?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나누면 6월절 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따지면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 기간이 뭐야? 무교절이야. 근데 무교절인데 14일과 15일이 실제로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고 연속된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 절기인 6월절. 그래서 이스라엘은 6월절을 첫 번째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거기 보면 무교병을 먹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절기로 바뀌어서는 무교절 기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계속 이걸 먹게 되는 거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절기가 뭐라 했어요? 6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뭐라고요? 무교절이에요. 근데 실제로 무교절은 다음 날부터 시작하지만 무교병을 먹는 그건 6월절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은 6월절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되고 그리고 연결된 거다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세 번째 절기.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이야. 초실절은 언제 지키냐면 그 처음에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있는데 그 6월절 다음 안식일 6월절이 언제 있는지 모르죠. 그죠? 1월 14일인데 그게 월요일 해에 따라서 월요일이 될 수 있고 화요일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어쨌든 6월절 다음 안식일이면 만약에 6월절이 월요일에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안식일이면 일주일 안에 걸리지. 그러니까 그 6월절 다음 안식일 바로 다음 월요일, 안식일 다음 날, 그게 뭐야? 초실절이야. 예?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기억을 해놔야 돼. 자, 매 그 구원 역사의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인데, 그 6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니까 초실절은 어디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교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실제로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다 포함된 거나 다름없어요. 예? 일주일 동안 세 개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사실은 8일이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초실절까지. 6월절까지. 6월절이 14일이고 네. 15일부터 일주일이니까 아, 15일부터 일주일이니까 8일이지. 네. 8일인데 이 무교절이 6월절이랑 붙어 있단 말이야. 연결된 거라고. 끝나지 않고 6월절 저녁부터 이렇게 연결되어서 14일 지나면 저녁부터. 그렇지. 그래서 넘어가서 일주일이니까 근데 6월절 다음 안식일이 언젠지 모르지. 근데 이 실제 6월절 때는 안식일이 바로 다음 날이었어.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교절 첫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똑같았어. 6월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었다고. 금요일. 금요일이 뭐야 그러니까 6월절이지.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잡히시고 아침 9시인가 이렇게 달리셔가지고 오후 3시인가 4시쯤에 돌아가셨어. 근데 그때 신기한 건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그 해가 어두워졌다고. 저녁 무렵처럼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무교절인데 6월절 다음 날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뭐였냐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알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내려서 묻어버려라, 치워버려라 그래서 다리를 꺾으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안 꺾였지. 창만 찔렀어요. 자, 그래서 그 안식일인데 그럼 안식일 다음 날이 뭐야? 초실절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6월절 금요일, 토요일 유대인들의 안식일. 그치? 그 다음 날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일요일 날을 더 중요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배를 보는 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요일 날 새벽이 뭐가 되는 거야? 일요일 날이 초실절이 된 거지. 그러니까 초실절이 된 거예요. 알았죠? 그 초실절이 된 건데 그 초실절이라는 게 뭐냐면 첫 이삭의 열매를 드리는 거야. 그거는 그 일주일에 같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수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추수가 다 끝나고 풍년이 다 된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초막절이고 그것이 아니라 처음 이삭의 첫 이삭을 드리는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지. 부활했잖아.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 예수님이 부활했거든. 그러니까 초실절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겠어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야. 부활을. 그러니까 첫 번째가 6월절이고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근데 이 세 개가 어떻게 된 거야? 한 묶음이지. 한 묶음이야. 그래서 신약의 구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가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무엇의 단계들? 믿음의 단계라고 그랬잖아. 믿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로 묶여 있단 말이야. 통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에 맥추절을 지켜라 하는 게 이게 오순절이라고 그랬어요. 오순절. 근데 오순절인데 맥추절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리를 처음 익은 보리를 드리라는 거야. 근데 맥추절은 15일 이후에 50일 뒤니까 이때도
실제로 풍년 후에 추수 뒤에 내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이삭인 거예요. 두 번째 이삭. 그러니까 맥주절도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건데 50일 뒤에 드리는 거야. 근데 왜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 거냐? 그럼 이게 왜 오순절이냐? 오순절인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다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오순절인데, 근데 굳이 이걸 첫 보리 이삭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그 처음 보리 이삭은 언제 드려요? 초실절 때 주지. 그러니까 이건 두 번째야. 그럼 초실절이라는 것은 새로 태어났다는 이야기고, 알겠습니까? 부활했다는 의미고, 그러면 여기 맥주절에서 첫 이삭을 드린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의 첫 마음을 드린다는 거야. 새롭게 부활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첫 마음을 드리는 건데, 마음을 드린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건 결단이에요. 결단.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나의 말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그 명령을 다 따르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맥주절이야. 그게 맥주라고. 알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예.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인터넷에 내가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이거 일곱 구원의 공식을 모르면 이게 왔다 갔다 해. 나중에도 다시 회개가 나오고.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 이거 마저 보고 잠깐만. 맥주절 얘기했죠? 그럼 맥주절 다음 절기가 뭐냐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맥주절 다음 절기, 이제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실제 삶이 있어. 그래서 맥주절부터 그 다음 절기까지 몇 달이 지나가요. 그 다음 절기가 뭐게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맥주절 다음에 나팔절이고, 그 다음에 나팔절에서 며칠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어. 대속죄일. 그게 6번째 절기예요. 대속죄일이 끝나면 마지막 수장절이야. 그게 초막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머릿속에다가 외워놔야 돼. 근데 이걸 이해하고 외우면 굉장히 쉬워요. 맨 처음에 6월절, 그 다음에 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맥주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죠?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리고 수장절. 자, 그러면 그 나팔절하고 대속죄를 이렇게 기억하면 되지. 그 나팔절은 자 봐, 결단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때 결단했다는 얘기는 나한테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어졌다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뭐 해야 돼? 나팔을 불어야 돼.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내가 소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을 받는 자들에겐 구원이 되고, 받지 않는 자들에겐 뭐가 돼요? 멸망이 되는 거야. 멸망이. 알겠어요? 말씀이 선포된다는 얘기는 누가 선포된다는 거지?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는 거지.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영역에 십자가가 꽂혔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그 십자가가 꽂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지? 둘로 분리될 거라는 걸 나타내는 거야. 믿을 죄인하고 믿지 않을 죄인. 심판받을 죄인과 심판받지 않을 죄인이 나팔을 불면 구분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팔은 뭐야? 구원이야. 축제야. 기쁨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여리고 성을 들어갈 때나 다른 민족, 그 다음에 기드온이 아람 군대를 쳐부술 때인가 미디안 군대를 쳐부술 때, 그때 뭘 했어요? 나팔을 불었단 말이야. 그럼 나팔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가 되는 거야? 저주가 심판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나팔을 어떤 사람은 심판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고 그래. 근데 나팔은 뭐야? 말씀의 선포야. 말씀의 선포. 그러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러 갈 때
하나님이 뭐만 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300용사라고 그랬는데 300용사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지? 3으로 완성된 숫자. 하나님이 그 정도면 충분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 숫자가 300이죠. 100은 완성이고 3은 하나님의 숫자니까. 그러니까 300용사는 실제로 300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어린애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용사가 아니고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땐 전혀 용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성경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 기드온이 사람들을 고르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떠받쳐서 먹고 뭐 어떤 사람은 업어서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준비성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애들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거야. 반대 숫자가 적었으면 아버지는 그쪽을 골랐을 거예요. 중요한 건 인간이 내가 이 정도면 나도 하나님한테 어느 정도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만한 근거는 하나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 숫자가 300인 거야. 하나님 오실 때. 이거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로 우리가 미디안 10만 군대를 쳐부술 수 없는 숫자다라고 사람들이 100% 믿는 그 숫자야. 그 숫자를 골랐다는 건데 그 숫자한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요? 차사기 잠깐 볼까? 맞아요. 차사기 한번 찾아봐요. 7장 20절 18절부터 19절 아니야 16절 보세요.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세수로 나눴지 그지? 각 손에 나팔과 뭘 줘?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랬죠? 네, 거기 잘 기억해둬요. 빈 항아리, 횃불, 나팔. 딱 세 가지야. 세 가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 누군데?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지금 상징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나팔을 불며. 자, 그때 기둥과 함께 여기도 지금 18절에 보면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했죠. 그죠? 여기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하는 건 이중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드온은 인간이야. 그죠? 지금 자기가 여호와랑 같은 동급으로 올라갔지. 여호와를 위하고 기드온을 위하고. 그래서 나중에 기드온의 역사를 보면 뒤에 나중에 이제 실패하는 게 나와요. 자기 우상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보여지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기드온이 누굴 상징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여호와를 위하고 누굴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알죠? 그래서 기드온을 인간으로 볼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재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기드온과 함께 한 100명이 이르러 파수꾼을 이루는데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어떻게? 부셨어. 세대가 나팔 항아리를 부수고 항아리를 부순 게 중요해요.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가로되. 그러니까 이겼어.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한 거 없어. 이게 뭘 상징하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빈 항아리 안에 횃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횃불은 뭘 상징하는 걸까? 성령의 횃불, 빛인 우리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태복음에 저기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그 세상의 빛인 이유는 왜 우리가 빛인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빛은 누구?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지금 횃불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상징하는 거고 빈 항아리인데 왜 항아리가 비었냐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인간적인 것, 우리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드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깨끗이 비워진 존재가 돼야 되고 내 안에서 오직 빛나는 건 그리스도의 영이어야만 한다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할 때가 되면 나 자신은 부셔버리고 항아리는 부셔버리고 그 부셔버림으로써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만이 드러나도록 하되 그것을 무엇을 통해 하냐면 나팔을 불음을 통해서 즉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 이스라엘 민족에겐 승리가 됐고 예? 여기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야? 죽음이 된 거야. 멸망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팔은 바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디안 군대, 이 10만 군대가 완전히 퇴폐된 것을 얘기하는데 그럼 영적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에게 나팔을 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디안을 쳐부숴야 된다는 얘기야.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나의 개인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고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미디안 10만 군대를 쳐부숴야 된다는 거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나팔절이 정확하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다섯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 대속죄일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어디 들어가는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야.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끝나는 날이지.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내가 죽는 거야. 대속죄일은 완전히 속죄되는 날. 내 죄가 완전히 끝나는 날. 그렇게 돼야 일곱 번째 절기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기쁨의 절기, 안식의 절기로.